부활의 감격을 느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 하는 것처럼 부활절에는 해피 이스터 그러죠? 자, 우리 같이 해피 이스터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 어색하지만 해피 이스터.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발걸음을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초대되어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갖는다,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것에 좀 어색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게 뭘 믿자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뭐 자꾸 나약하게 뭘 자꾸 믿으려고 그래. 난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나 자신을 믿겠어.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믿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믿고 살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종류의 믿음들로 우리 존재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믿음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사회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력하게 갓난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는 그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아기는 나를 돌봐달라고 무조건 울 뿐이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엄마 아빠가 나를 안아주면 아기는 무조건 그에게 자신을 모두 의탁하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 없는 관계, 순수한 관계, 의도 없는 관계, 무제한적인 신뢰, 자, 이런 주변의 인간관계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는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관계의 망들이 안전하고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을 형성합니다. 자, 그렇게 자라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 부모, 친척, 형제들에 의해서 이런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과 정서를 아무 의심 없이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났고 또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고 내가 태어날 땐 어땠고 증거를 달라고 들이미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그대로 믿지요. 근데 가끔씩 이 믿음이 거짓이라서 이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에 보면 출생의 비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깨지면 그 다음에는 이 사회적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회적 신념이 흔들리면 자신의 모든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성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생물학적 믿음, 또 인지적 믿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 그리고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이빨이 빠지면 이빨이 다시 난다는 걸 압니다. 믿습니다. 또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촉감으로 느끼는 것, 맛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꽤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은 사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가시, 광선의 세계, 자외선 이런 거 절대 볼 수 없고요.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의 4%만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의 가청 영역 보통 16Hz에서 2만 Hz까지를 듣습니다. 근데 이게 더 확장해서 메가헤르츠로 가면 우리 못 듣습니다. 라디오를 틀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가헤르츠 절대 못 듣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과 귀로 보는 비록 제한은 있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게 하는 인지적 믿음, 자기 몸에 대한 생물학적 믿음이 이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존재를 형성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 심리적 믿음입니다. 이 심리적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또 인격에 대한 믿음, 친밀감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런 심리적 믿음과 정서적 믿음이 결합이 되면 그 사람은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산물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 대해 믿음과 신념과 확신을 갖는, 사람에게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자신에게 존재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보람, 가치 있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자기 인생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내가 누군지 아직까지 헷갈리면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는 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건지, 여기에 계속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을 형성하는 또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철학적 믿음입니다. 이 철학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믿는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자, 우리 주변 세계의 존재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운동들을 보면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 원인이 있습니다. 태양이 뜨는 것, 지구가 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운동, 모든 존재는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존재와 운동의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서 궁극적인 원인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철학적 믿음이자 신념입니다. 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주도 그렇습니다. 이 우주의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서 우주의 운동 에너지, 전체를 흐르는 운동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치 공을 멀리 던져서 이 공 에너지가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우주도 처음에 무엇인가 시작한 에너지가 있었고 그 시작한 에너지로부터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철학적으로 이 궁극적인 원인을 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은 그냥 신이 아니라 궁극적인 원인으로서의 신, 제1원인자라고도 하고, 이거를 unmoved mover, 부동의 동자라고도 합니다. 이게 철학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모든 철학자들의 철학 사상에는 그 핵심에 신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신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이성적인 모든 만물을 존재하는 원리로서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론으로부터 인식론, 국가론, 세계론, 가치론, 윤리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신론이 철학에서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중반에 하나님은, 신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로부터 운동의 영향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신은 모든 원인을 가능하게 하는 uncaused causer, 그러니까 모든 이유를 발생시키고 모든 운동과 존재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존재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면 무슨 믿음이 있냐면 종교적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적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좀 비이성적이고 너무 감성적이지 않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종교적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 믿음은 궁극적인 존재자, 철학적 믿음의 바탕 위에 인격적 믿음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한 궁극적인 원인자가 단순히 창조 원리나 힘이나 로봇이나 기계, 이 세상을 만들어낸 기계가 아니라, 차가운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임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피조물은 항상 제1원자, 부동의 동자의 영향력과 에너지와 존재 양식을 따라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볼 때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인격성은 어디서 온 것이냐? 부동의 동자, 우리를 존재하게 한 제1창조자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폰을 보면 아이폰이 초창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안드로이드 폰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원 스위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원 스위치, 그냥 누르면 꺼져야 되는데 한참 누르고 있으면 갑자기 옆으로 슬라이드하는 이 화면이 나타나서 전원을 끄시려면
화면을 옆으로 밀어 넣으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900페이지가 넘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에 나옵니다. 그 전기 맨 끝부분에 보면 스티브 잡스가 죽기 며칠을 앞두고 자신의 전기를 작성해 주었던 이 월터 아이작슨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신의 존재를 믿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반신반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내 인생 대부분에 걸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 우리 존재에 영향을 계속 미쳐온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마치 전원 스위치가 나가는 것처럼 모두 사라진다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잡스는 희미하게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내가 애플 기기에 이 스위치를 넣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아무리 자기가 만들었던 기계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갑자기 스위치 하나로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문학적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 중에 하나로 한 번에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서서히 꺼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또 인간의 인격과 영성과 영혼에 대한 그의 생각들이 기계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계도 이처럼 사람이 갖는 인격적인 감성이 반영이 됐다면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한 창조자의 인격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생각할 때 절대적인 창조자, 부동의 동자를 생각할 때 그가 단순히 하나의 원리와 힘과 기와 어떤 이 힘,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창조주를 항상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창조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력과 관찰을 통해 이런저런 신의 모습을 상정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려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자, 아레오바고는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토론, 정치적인, 사회적인, 철학적인 토론과 교류를 했던 광장입니다. 여기 아덴 사람들아 그러죠. 이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당시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로 가면 올림푸스 산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관찰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들이 철학의 궁극적인 제1원리 부동의 동자를 넘어서 인격적인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가다 보니까 어떤 신전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 영어로 unknown God이라고 새겨놓은 신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신의 존재를 찾기는 찾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노자 도덕경에 처음 나오는 이 노자의 이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그 첫 마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도가 도는 비가 도요. 명가 명은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도는 이미 도가 아니고 이름을 지어서 규정해서 그 이름으로 부르면 그 이름으로 불린 존재는 더 이상 그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한 도 아니면 한 이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차원을 하나의 부르는 이름으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는
영어로 불어를 있는 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unnamability라는 말로 신조어로 규정을 합니다. unnamability는 우리말로 하면 이름 짓기의 불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존재로 이미 이름으로 부르면 그 존재가 담고 있는 무한한 차원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거기에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편견으로 몰고 가는 도구 중에 하나가 낙인 찍기라는 것입니다. 낙인.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을 낙인 프레임을 딱 걸어가지고 딱 찍고 몰고 가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차원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낙인에 갇혀서 그냥 시름시름 있다가 이제 도태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인 창조자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런 좁은 한계를 갖고 이름을 쉽게 붙이고 우리가 아는 좁은 상식으로 규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변에서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나시지? 볼 수 있게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이 전능하시고 무한한 창조주가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다 드러내면 우리는 그분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만분의 1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 온 우주에 보이는 것을 불과 4%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모든 무한한 모든 면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어떻게 보면 2차원적인 삶을 사는 곤충입니다. 개미는 기어다니죠.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바닥만 보고 삽니다. 그런데 새는 3차원을 삽니다. 하늘을 날아다니죠. 근데 개미가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파악하려면 무조건 바닥에 기듯이 벽 타고 올라가서 계속, 그러니까 개미한테는 계속 좀 가파른 평지 아니면 바윗돌 같은 데를 그냥 올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새는 위로 올라가서 코끼리의 키를 보고 색깔을 보고 전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개미가 이해하는 코끼리와 새가 이해하는 코끼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 물리학이 밝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학, 이 현상계의 차원은 3차원을 넘어서 4차원,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그 공간을 넘어서 11차원까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한 인격적 창조주가 있다면 11차원을 넘어서 그 이상의 차원까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3차원적인 인간이 11차원 너머의 인격적인 창조주를 만난다면 그는 과연 신의 존재를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조주를 제대로 알 수 없고 단지 개미가 코끼리를 더듬듯 더듬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창조주에 대해 알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의 사건이고 그 계시가 담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흔적을 남겨두신 이 피조 세계에서 그것을 더듬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사람으로 혹 더듬어 발견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혹이라는 말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듬다가 일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발견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뭉퉁하고요. 그 면이 아주 거칠거칠하고 불규칙합니다. 근데 이 바늘 끝 면적만한 모기 누나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규칙적인 겹눈들이 사방에 깔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확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 정도의 불규칙성과 이 허술함이 보이는데 창조주의 손길이 담긴 그 눈을 보면 이거는 누군가가 정교하게 탁월하게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반도체를 만들죠. 여기에 집적하면 10나노미터의 아주 얇은 이 길이로 이 넓이로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교함으로 눈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더한 정교함으로 또 자기 몸의 30배 또는 100배 이상 뛰어오를 수 있는 메뚜기나 이 벼룩의 다리를 이 정자현미경으로 또 깊이 보다 보면 그 다리에 마치 아주 정교한 단백질로 만든 톱니바퀴와 이 태엽을 감는 장치가 그 안에 들어 있어서 한 번에 튀면 마치 기계 장치로 용수초를 튀는 것과 같은 아주 더 정교한 아주 생생하게 보이는 그런 이 톱니바퀴 장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간의 피가 응고되는 과정을 화학식으로 쭉 적은 게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 과정을 보다 보면 그 중에 한 요소라도 잘못되면 피가 응고되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이 화학식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게 발견하다 보면 그 가운데 섬뜩 이거는 우연이 된 게 아니야. 반드시 이것을 만든 전능한 창조주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흔적을 우리로에게 발견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더듬어서 찾아가지고 그분을 발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식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부재 가운데서도 임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믿음에 대해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다 궁극적인 인격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과학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이 되죠. 특별히 이 과학적이라고 할 때 이 과학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증거 또 실험의 결과가 이 현상의 기원과 근원과 전후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뒷받침이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인간은 믿음의 존재이고 합리적인 믿음의 결과는 자연적으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인격자로서의 신, 창조주를 전제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과학을 보면 오히려 이 과학은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하고 논리적인 비약으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우리 존재의 기원을 과학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연과 영원한 시간, 무한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통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연. 사람은 필연적인 것을 좋아하는 존재죠. 왜? 그게 논리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원에 대해서는 꼭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우연히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한한 시간 속에 긴 시간 속에 진화해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상이나 결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 과학에서 엄밀하게 따지는 과학에서 시간을 재고 질량을 재고 무게를 재는 이 과학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진화했다. 그것도 하등생물에서부터 고등생물로 진화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오히려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려고 할 때 궁극적인 원인자를 상정할 때쯤 되면 이 두드러기 반응으로 알레르기처럼 이거는 우연과 무한한 시간 때문이야. 이렇게
회피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져야 할 과학이 자꾸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그 과학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는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가설이 존재합니다. 먼저 진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는 이론, theory죠. 이론이란 주장을 위해서는 여러 현상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직 오류가 있고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입니다. 이게 정확무오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이것은 그 다음부터 법칙이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근거로 밀러의 실험을 꼽습니다. 자, 초기 원시 지구로 추정되는 대기 환경을 가정해서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메테인, 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생명체의 기본 물질, 구성 물질인 아미노산이 형성됐다. 유기물이 실제로 합성이 된 적이 됐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이들은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 원시 지구의 대기 상태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생명체가 생길 수 있다, 우연히 생길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험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서 시행한 결과 몇 가지 난점이 발견됐습니다. 먼저는 원시 대기로 추정하는 이 대기 요소 중에 대기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원소가 있는데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요소를 넣고 다시 실험을 하니까 아미노산이 생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밀러의 실험을 반복해서 이 아미노산을 생성한 걸 보고 관찰을 했더니 이 아미노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L형과 D형인데 생물, 살아있는 것에는 L형이 있고 죽어있는 무생물,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에는 L형과 D형이 나란히 있습니다. 살아있던 것이 죽으면 L형이 한 절반 정도가 풀리면서 D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생성된 아미노산이 무슨 형이냐? 이제 L형과 D형이 공존하는 무생물을 구성하는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이 실험을 한 밀러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실제적인 원시 환경에서 복합적인 생명체로 발전할 수 있는 복합 아미노산이 합성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더구나 이게 가능하려면 무한한 시간을 허용해야 됩니다. 몇억 년, 몇십억 년을 흐르며 형성됐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몇십억 년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근거는, 실험적인 결과는, 이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종종 우리가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생명체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체 안에 있던 탄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게 질소로 변해서 날아가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탄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 시간이 5,7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5,730년. 그게 탄소가 4분의 1이 남아 있으면 이게 이제 11,40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8분의 1로 줄어들면 4만 년이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탄소연대 측정법에 따르면 이게 4만 년 이상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정확성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이고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측정이 정확하려면 지구의 대기 안에 있는 탄소의 양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험실에서의 환경과 같이 늘 일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의 기후 상태가 수시로 변하죠. 더구나 옛날에 화산 활동이 많을 때에는 탄소 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 자체의 건강 상태, 대기의 기후 상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정 너머의 정확한 탄소 연대 측정이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될 때, 그리고 그게 또 반감기가 될 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구석기가 250만 년 전,
신석기가 10,000년 전입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오는데 250만 년이 걸렸습니다. 구석기에는 뭐 했습니까? 돌 깨고 살았습니다. 돌도끼 만들려면 돌 깨고서 만들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50만 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특하게 돌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가 됐습니다. 돌 가는데 깨치는 시간이 250만 년이 걸렸습니다. 다큐멘터리 보니까 원숭이도 돌을 갈던데요. 이게 비약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비약. 그 10,000년 사이에 인류의 지능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이제는 레이저로 절삭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이걸 믿는 게 기적입니다. 물론 이걸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인류의 여러 유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인간의 조상으로 알려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1975년에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죠, 이 네이처지에 이미 그 골격 구조상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오랑우탄과 같은 구조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1994년에는 해부학 전공자들이 모여서 미로에 빠진 직립보행적 초기 인류의 진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인류 화석 중에 유인원과 인류를 이어준다고 주장하는 많은 중간 화석들로 분류되는 이 유골들, 이것들은 대부분 원숭이들의 것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유사한 결과는 네안데르탈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27년에 발견돼서 인류의 조상으로 추정되었던 또 다른 뼈가 있습니다. 바로 네브라스카인의 치아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밀 검식 결과 야생,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멸종된 돼지의 치아뼈로 밝혀졌습니다. 그와 똑같은 치아가 이 파라과이에서 야생 돼지의 뼈에서 똑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야생 돼지의 뼈는 전신이 다 있는 유골이었습니다. 자바 원인, 북경 원인, 알고 보니까 긴팔 원숭이의 뼈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상의 증거로는 갈수록 이 수백만 년의 인류 진화를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화에 있어서 진화를 설명하는 중간 화석들의 존재가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어려움입니다. 물론 생명체에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1000년 후에 유골이 2개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조선시대 여인이고 하나는 지금 시대 여인입니다. 지금 시대 농구 선수, 여자 농구 선수의 유골입니다. 조선시대 여인 평균 신장 145cm. 지금 여성 농구 선수 190cm.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죠. 딱 볼 때 진화된 것입니까? 환경에 맞게 최적화돼서 더 그 생명이 갖고 있는 원래의 가능성이 충분히 발현된 것입니까? 이거는 진화된 게 아니라 영양 상태와 보건 위성 상태와 먹는 것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져서 인간이 다양하게 그 환경 가운데 적응하면서 자랄 수 있는 최적화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부분적 진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백만 년의 세월을 통해 진화되었다는 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억측이라는 것입니다. 자, 진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진화적 사고에서 절대적으로 신격화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해 너무 관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지층 하나가 형성되는데 수백만 년, 수억 년이 걸렸다고 그랬죠. 그러나 지난 20년 전쯤 미국의 세인트 헬레나 선이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몇백만 년, 몇 천만 년이 걸린다는 지층이 단 7일 만에 형성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한 족속으로 만드시고 중간 유인원 이런 거 아니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던 거. 무한정 진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무한한 진화로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더듬어 하나님을 27절에 보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상식과 한계로 규정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쉽게 결론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듬으면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도님이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머리를 하면서 미용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신앙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용사가 대뜸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밖에만 나가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버려진 애들은 어떻고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고통과 아픔은 없어야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들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한참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성도님은 거기서 대꾸를 하지 않고 언쟁을 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미용실 앞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머리가 그냥 이렇게 길고 산발을 하고 헝클어지고 머리에 덕지덕지 붓고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성도님이 미용실에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미용사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머리 손질 해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아닙니다. 미용사가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머리 엉클어진 여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자 무슨 말입니까? 미용사가 여기 있는데 문제는 저런 사람들이 미용사한테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의심을 던져놓고는 그 의심이 어떻게 해소되고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좁은 인지 한계, 좁은 신념체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거야 마음대로 규정해놓고 자기 기술, 자기 고안으로 하나님을 자기 차원 안에 규정하고 결론 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나니. 자, 전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습니다. 모른 척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돌이켜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팔짱을 끼고 저 뒤에서 멀리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감각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으로 그 감각에 있는 공허함,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그 공간에 힘이 큰 진공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파스칼은 God-shaped vacuu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od-shaped vacuum.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상태. 이걸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안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몰려오면서 이걸 무언가로 대체하려는 갈망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런 갈망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몰려들면 중독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다른 신을 만들어서 우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적 방종, 비방함, 추악함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면 진돗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전 세계 인류의 숫자가 자그마치 23억 명, 전 세계 인구의 33%나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저의 좁은 생각으로 규정하여 결론 내지 않고 당신을 진지하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계시한 그 진리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